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좀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제 11월도 마지막 다 가고 2025년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2025년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세하려 보니까 6번, 5번, 6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 우리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 담대하게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으로 또 마음에서 그 발끝으로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많이 이제 교제를 많이 합니다. 교제를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울리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눠요. 청년들이 아울리치를 되게 많이 사모합니다. 사모하고 또 여름 아울리치, 국내 아울리치, 또 크리스마스 블레싱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들 많이들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몇몇 청년들에게. 근데 이제 해외 아울리치가 뭐 해외 회비가 다양하게 있지만 꽤 회비가 비싼 국가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외 아울리치 회비가 참 많이 비싼데 회비가 좀 부담되지는 않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뭐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부담이 되기는 하죠라고 대답하는 지체들도 있었어요. 근데 몇몇 지체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갔다 와서야 내가 알아서 하겠죠. 회비 내고 나서 다음 달에 제가 뭐 그건 알아서 감당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제 하면서 그건 뭐 내년에 제가 아울리치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회비는 다음 달에 제가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하는 표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 보면 내일 일에 대해 내가 근심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보이기도 하는 어떤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아마 우리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아니에요. 네, 우리 자막팀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게 이 스트레스거든요. 이렇게 긴장도가. 우리가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기억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저 구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누가 염려를 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지금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해. 시기나 어떤 때나 타이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겠지. 마치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아울리치 회비를 내고 부담되지 않니? 그거야 뭐 갔다 온 제가 알아서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알아서 감당하겠죠 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일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신대원 1학년 때 일입니다. 대학원 1학년 때.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단을 했고 하나님 부르셔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할지 저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대원 졸업하기 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준 오늘에 충성해라. 딱 이 한 말씀 하셨어요. 너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일을 감당할 거야. 너한테 중요한 건 그거지. 그러니까 항구가 그냥 내가 오늘 너에게 만나게 한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오늘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너의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란다 라는 말씀을 2017년이었어요. 2017년 제가 17학번이어가지고 2017년에 신대원 1학년 때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의 목회 길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역은 계획을 해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음 스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막 구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내일 일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의 그 거룩한 토대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있는데 그 오늘이라는 충성된 하루가 하나씩 모여서 거룩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여호수아 본문을 이제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해가지고 쭉 달려왔는데요. 우리 오랜 시간 달려오는 동안 함께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자신이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본문이냐면 여호수아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임종을 앞둔 이제 정말 죽기 직전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건네는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건넨 딱 한마디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꼰대 같은 발언이에요. 떠나는 자가 너네 이제 앞으로 잘 선택해. 나와 내 집은 내 가문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너네도 이제 선택해. 약간 이런 시간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이제는 자신은 정말 목숨을 다해 전투를 했었던 광야 생활도 함께 했었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함께한 이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정말 이 육신의 한계로 인해 생명의 수완이 다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되는 그때 마지막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선택하며 내일을 준비하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을 미리 준비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을 따라 여호수아가 만약 이 자리에 살아 있었고 이제 마지막 때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면 우리 웹대학 청년부 우리 지체들에게 무슨 말을 전했을까 열심히 고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하나씩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 두 줄 다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선포했던 그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지역으로 불러 모으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할 테니까 다 집에서 나와서 요 세겜 있지? 세겜으로 다 모여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불러 모았을까? 세겜은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에요. 세겜이라는 지역은. 왜 그런가?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받았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정착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우리가 정복한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이 처음 왔을 때 정착했던 바로 그곳. 우리가 성지순례나 어떤 투어를 가보면은 바로 이 자리가 누구께서 뭘 하셨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뭐 하셨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기념을 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이렇게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있어요. 골고다의 언덕길. 그리고 끝으로 가보면은 무슨 교회 안에 이렇게 커다란 네모 돌 바위가 평평하게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를 만졌는지 진짜 맨질맨질해요. 반딱반딱해요. 매끈매끈해요. 가보면 사람들이 거기 엎드려가지고 막 입 맞추고 기도하고 막 계속 만져요. 왜 만지냐?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념하고 막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정착해서 살 땅에 처음 몇백 년 전에 오셨을 때 정착했던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정을 이루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의 대를 이어간 곳이고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유골이 묻혀 있는 곳이 세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붙들어 주신 장소가 바로 세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군사적으로 강한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 가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여정인 5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500년 동안 모든 역사를 이끈 바로 그 언약의 현장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됐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여호수아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내가 야곱을 이집트로 인도하였다. 내가 이집트 군대를 따돌렸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내가 무찔렀다.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끌었고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참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자리에 오늘 몇 월 며칠이죠? 2025년 11월 19일인가요?
19일 아니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날짜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진짜 23일이에요? 난 왜 오늘이 19일 같지?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그렇죠. 2025년 11월 23일 이 날짜가 되기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과거의 여정들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또 취업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 가장 먼저 이것이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부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부모 자녀 관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어떻게 겪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사춘기가 좀 지나올 때쯤 되면요,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혼자 컸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을 해봤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이 말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랑 싸울 때, 아빠랑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막 웅얼웅얼 뭐. 내가 다 했어. 그거를 좀 상대편 이렇게 좀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을 좀 해볼래요? 엄마랑 좀 싸워봤을 법한 사람이? 준혁아, 너 거기 앉아 있네? 오늘 우리 준혁이가 싱어여가지고 여기 있어야 돼. 거기 앉아 있네. 엄마랑 싸운 적 있어요? 엄마한테 대들어본 적 있어요? 대들어본 적은 없어요? 착한 아들이네. 저는 엄마한테 대들어봤거든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한창 지나올 때 제가 이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엄마가 나한테,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사춘기 지나오면서 꼭 한 번씩은 해봤을 말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 말이 제일 어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조그만 자식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다고 지금까지 막 태어나면서부터 뭐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고 보내주고 다 해줬더니 조금 컸다고 그놈의 자식이 나한테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와, 제일 어이없는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틀린 생각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애초에 우리가 신생아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우리를 챙겨주지 않았으면요,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가 자기 탯줄 끊고 자기가 묻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울어 제끼기만 할 뿐인데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일거수일투족 하나씩 다 챙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없어요. 물려주신 것도 없고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도 제가 다 했고 제가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서요 제가 열심히 혼자 살아남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자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누군가의 지킴이 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달려올 때에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아울리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1살, 2살 먹고 뭔가를 먹고 입고 이런 육신적인,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음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건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시작.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내 백성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좋고 그가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도, 그의 아버지도, 그의 가문도, 그의 가정도 모두가 다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을 때 내가 특별히 불러서 건져서 내 백성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큐티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어떤 위인의 말이 있듯이 지금껏 내가 지나온 길에 하나님을 잊은 사람에게는 신앙의 내일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람마다 또 겪어왔던 어떤 외로움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지 않은 것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해준 게 없어 보여요. 그때는. 근데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정말 헌신하셨구나를 부모 나이가 되면, 내가 또 누군가를 키울 때가 되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보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대들기 전에 나의 지나온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력하게 도전했던 것이 바로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3, 14, 15절.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많이 읽으셨으니까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먹게 됐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13절까지는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그 한마디를 요약하면 너희가 한 것은 nothing, 다 내가 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 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알았으니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강 건너 저편에서 섬겼던 우상신들이든지 니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상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너희를 이끌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는 선택해라.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정말 저의 페이버릿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15절의 마지막 말씀. 한번 15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5절 오늘 선택하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힘을 내서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답정너의 이야기죠. 사실은 답정너예요. 마치 부장님이 회사 회식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나는 짜장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섬기고 싶으면 알아서 해. 난 여호와.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답정너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성.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이 선택해 주지 않고요. 부모가 선택해 주지 않고요. 목회자가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도 않으세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도전의 권면이 우리 한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누구를 섬길지 한번 투표해 봅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문별로, 가정별로, 지파별로 알아서 개인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이방신들을 선택하든 알아서 개별적으로 이제는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문 안에서 성장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믿음의 일대인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 더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일대라고 해서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아요. 신앙은 개인이에요. 신앙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지, 그 개개인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는 할아버지부터 우리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청년의 삶에는 끊임없이 선택이 찾아오죠. 청년의 삶에는 너무 많은 선택이 찾아와요. 우리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이야기하듯이 사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10,00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눈을 뜨면 선택하죠. 바로 일어나서 준비할 것인지 1분만 더 잘지, 1분만 더 잘지, 5분만 더 잘지, 10분만 더 잘지 선택하죠. 일어나서 씻고 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직장을 갈 때 지하철을 탈지, 버스를 탈지, 뛸지 말지,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할지 말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대단한 일까지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제가 일터 영성 사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일터에서의 거룩과 정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직장 일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포함,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제법 괜찮아 보이는데, 와, 교회 밖을 조금만 나가서 그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어떤 선택들이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주고 부당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직장 상사가 퇴근 10분 전에 갑자기 이거 빨리 보고서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줘. 툭 던져요. 10분 전. 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회사, 우리 팀의 영업소득이 요만큼인데 우리 팀장님이 20%만 더해서 좀 더 올려가지고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팀 실적 안 좋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도한 회식 문화. 회식하러 가면 무조건 술을 먹여요. 계속 먹여요. 마셔야 된대요. 그래야 사회생활이래요. 그래야 센스 있는 사람이래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과주의에 대한 압박, 인사고과, 연봉 반영,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좋지 못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성과를 잘 내요.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자꾸 뒤처져요. 나도 성과를 내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뒤처지는 대로 정직하게 갈 것인가? 토끼가 될 것인가? 거북이가 될 것인가? 선택하기 너무 어렵죠. 가정에서의 선택은 좀 어떠십니까? 준혁아, 가정에서의 선택. 가정에서의 선택 또한 쉽지 않아요. 한 가지만 딱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와 엄마, 아빠, 아들, 딸로서의 나. 아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웹대학 청년부의 아주 신실한 순장과 다락방장과 MC단으로서의 나.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 딸로서의 나. 어렵죠? 어려워요.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을 전도하고는 싶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워요. 싸웠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공동체에서 목회자와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프렌들리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한 나와 나를 자꾸 귀찮게 하고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한테 투덜투덜투덜대는 투박한 나에 대한 그 온도차와 괴리감 있죠.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공동체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뭐라 그럴까요? 같은 토대가 좀 있어서 그런지 공동체 안에서는 선택하는 것들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더 어렵게 해볼게요.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출근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출퇴근할 때 아내 전화랑 많이 하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해서 왜? 그랬더니 오늘 공동체 주일 예배 설교가 너무 위로가 된대요.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오늘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꼭 듣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정죄 설교인데 그때 아내가 그럼 오늘은 패스.
패스할게요.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솔직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삶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 지금 오늘의 선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조금 해볼게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선택하는 나,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지금 자막을 띄워주시면 돼요. 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실 나의 존재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질문이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요. 저 직장은 뭐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저는 뭐 형제는 누가 있고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거 담당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나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질문이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배경이나 상황이나 관계, 손익관계를 떠난 나 그 자체, 아무것도 얽매여 있지 않은 순수 나 그 자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유익과 만족, 공동체의 덕을 위한 선택을 하는가? 보는 눈이 많을 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착하고 친절한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착한가? 참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들 중에 소위 말해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내가 소위 말해 올바른 것을 뽑아내서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양심이나 사회적인 규범이나 혹은 철학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들을 내가 찾고 발견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소위 말해 올바른 걸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냥 윤리, 도덕, 규범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상호간에 우리가 통용적으로 좋다라고 선택하는 것들을 선택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당신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이 된다는 셈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라는 것. 곧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소개이자 표현이자 나는 누구인가이며 내가 선택한 것은 곧 내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청년의 때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이거 너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청년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곧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어요. 답변이라 그랬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가 있죠.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적대한 사람이에요. 사르트르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곧 인간의 존재를 규명해 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필요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왜?
그의 존재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순간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존재로 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필요하다, 하나님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존재로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틀린 얘기죠. 우리의 존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존재가 규정되어져 버린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써 나는 누구인가를 드러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미 나는 누구인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규정이 됐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답변한다라는 이 자꾸 이렇게 도돌이 같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띄워주세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선택지 중에 내가 올바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 존재를 규정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내가 그분의 가치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재현이가 아주 사소한 개인의 얘기를 했지만 너무 중요한 신앙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그냥 비행기를 뜨는 거 보면서 우와 했던 것이 예배다. 제가 기도 특강을 했을 때 기도 특강 들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라 그랬어요. 반응.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떤 주문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막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현장에 내가 봤을 때 마치 저 아이처럼 우와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고, 반응하는 것이 기도이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살아내길 소망하시죠?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시죠?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뒤에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여러분들의 선택지 앞에 거룩한 반응을 하십시오. 거룩한 반응을 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열매로 안다.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선택의 열매, doing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선택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해야 하고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선택을 해야 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통치하심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선택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택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을 통해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포기해야 될 게 많고요.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선택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건네면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은 백성답게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리고 앞으로의 언약을 붙들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여호수아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여호수아가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God bless you. 너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잠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너네 하나님 못 섬겨. 여호와를 섬기거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아니, 너네 못 섬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희는 이제 어떤 신을 섬길지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여호수아님, 저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멈춰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네 진짜 하나님 섬길 수 있어? 정말 너희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어? 정말 되어 있어? 다시 생각해봐. 다시 고민해봐. 다시 계산해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저를 보면서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주님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God bless you 김한국. 너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가끔 지인이나 지체들이 그렇게 오거든요. 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God bless you. 성령의 충만함이 너와 함께하기를. 안 해요. 아니야, 너 안 부르셨을 수도 있어.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제가 모교회 때 일이에요. 되게 외로움이 많은 한 형제가 있어가지고 저 이제 그때는 청년이니까 동생이죠. 제가 형이고 92년생이었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혼자 되게 울면서 기도하길래 제가 가가지고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기도해주면서 누구누구야, 널 위한 하나님의 길이 다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저는 사역을 나왔죠.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사역을 나오고 한 3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형, 그때 그렇게 해주신 말씀 신학교 가라는 거 맞죠? 신학교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지 않으셨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봐. 아니야. 멈춰. 다시 기도해봐. 다시 기도해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생각해봐. 진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 수 있어? 다시 생각해봐.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산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철저하게 계산하십시오. 계산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맹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요. 그냥 목회자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그냥 신앙의 선배들이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아니요.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의심하세요.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궁금해하세요. 계산해보세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끊임없이 탐구해보세요. 그냥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마치 까라면 까라는 듯이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다 덮어놓고 예 믿습니다. 아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산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요.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겠죠. 첫 번째,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두 번째, 계산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볼 걸 뻔히 아니까 안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사야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우리가 한번 하나씩 요목조목 따져보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가치를 가져다 준 사건인지를 내 안에 너무나도 크게 밀려오고 반응되어지면 축복합니다. 그대로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만약 내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혹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섬기거나 하나님께 삶에서 내가 헌신한다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잠시 멈추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한번 따져보세요. 계산해 보셔야 돼요. 당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고심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정말 나의 삶에 있는 시간과 재정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세요. 따져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나에게 다가오는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나를 보내주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름, 그 이름의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그토록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교회를 떠날까요? 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왜 신앙을 잃어버립니까? 그 가치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일 시키니까 하고 이거 해보라니까 하고 그냥 남들의 이야기에 따라가서 다 에너지를 헌신하고 났는데 내가 허비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렸는데 내 삶에 돌아오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신앙이 무가치하구나. 교회가 나를 일꾼 취급하는구나. 교회가 나를 노동력 취급하는구나. 역시 교회는 떠나야 돼. 자기 삶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의 가치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의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양재에 있는 청년부에서 리더십 콜링을 했어요. 한 형제한테 전화를 했죠. 형제님, 순장으로 섬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목회자였으니까 목사님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어떻게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이 순장의 자리가 진짜 인생에서 가치가 있어요. 순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준비가 안 되죠. 제가 뭐 또 해야 되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내주셨는데 당신은 무엇을 드리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당신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목사님 할게요. 목사님 할게요. 그리고 순장하셨어요. 원래는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싱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안 할게요. 네, 너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짐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 가치인지를 아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내가 누리고 싶고, 당장에 내가 갖고 싶고, 당장에 내가 놓치기 싫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것처럼 느껴질 때면 우리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솔직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뭐가 더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 뭐가 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돈이 되게 많이 벌고 싶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문을 다 버티시고 모욕과 조롱을 버티시고 십자가에 달려 아침에 달려서 저녁에 모든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거기에 매달려 계시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나한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그 100년 찰나입니다. 여러분, 찰나예요. 찰나. 그 잠깐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 영원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찰나에 사는 동안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정말 내 인생을 그냥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와, 그 인생 너무 멋있겠다, 그 인생 너무 가치 있겠다, 그 인생 너무 보람되겠다, 이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19살 때. 그래서 전 너무 이 길이 가고 싶었어요. 신학의 길, 목회자의 길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조은식 전사님, 유찬 전사님,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명성을 위해 목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금은보화 쌓으려고 목회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 계획 이루고 야망 채우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소위 말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에 한 번쯤은,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목회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예수를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하나님을 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 안에 안기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삶의 제일 큰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제 마음이, 제 삶이 가장 보람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준비된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우리 내 삶을 향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선택하며 내일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살아낼 나에게 거룩한 토대로 오늘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한번 시간이 조금 갔지만 그래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 한 번 사는 거,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내가 한번 발견해서 한번 거기 하나님 내가 한번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재정들 한번 제가 투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맡겨 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맺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예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거룩하고 결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의 내일이 거룩한 토대 위에 쌓여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모태로부터 구별하여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 친히 지키시고 하나님 친히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거룩하고 담대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만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정말 우리 주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주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유혹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만 같고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것만 같은 하나님,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까지도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머리에서 눈으로, 눈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에서 마음의 선포로, 하나님, 마음의 선포에서 믿음의 걸음을 향한 발걸음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도, 내가 사모하는 것들도, 나의 삶이라는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